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실제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요 우리 믿음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요 현실 주소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집사님이고 똑같은 권사님이고 똑같은 장로님이고 똑같은 전도사님이고 똑같은 목사님이 평소에는 모르지만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입술에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고난당했어요 걱정을 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아니 지금 집사님 고난이 무슨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고난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말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믿음으로요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때에 경과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도하는데 무슨 큰 배를 지어 우리도 조금만 배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갖고 하는데요 그런 경외함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경고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요 오직 순정함으로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알지 못하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되잖아요. 우리 혈과 옛사람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우리가 주니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며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고난당하면요 오히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데요. 하나님을 협박하고요. 공갈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욕을 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경건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할 때는 한두 살 때까지는 어리고 작으니까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깨물어지고 싶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성장이 멈춘다면요. 그래서 나이가 20, 30 되면 징그럽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자라고 성숙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잘못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요. 하늘에 있는 주님을 믿어요. 이 번지수가 다른 거죠. 사이클이 맞지 않으니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자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지 아니하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상을 보고 또 내가 병 고치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다 생각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요 병도 고쳐주고 한상도 보여주고 체험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가정이에요. 예. 율법은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인데 그걸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로 말씀하는 경우도 가끔 듣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서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해 하시는데 말로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무슨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 도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지 않는 미련한 것이지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거요. 첫째 것을 배하시면요. 둘째 걸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냥 십자가의 필요했으니까 십자가 믿으세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2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전서 1장 20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보면 그들이요 자꾸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가고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헤롯이고 누구 다 이렇게 표적 들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가고 헬레는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릴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뤄서 유대인에게는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그린 것이요 이방인한테 보면 미련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그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말도 안 돼. 똑같은 사람이 되면서요 미련하게 보시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죽어야 주님께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 성실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는데 육신을 가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헬레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오직 부르심받은 자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 2장 2절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요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27절에 골로새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가치로요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택하사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걸 폐하시니 하나님은요 높이는 자를 낮추고 낮아지는 자를요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요 무엇이든 쓰임 받잖아요.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붙잡히면 쓰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 약한 자를 택해서 강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도요 낙이 턱배 쓸모없는 낙이 턱배지만 그 손에 잡히니까요 불새는 500명을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되면요 약한 자일지라도 천한 자일지라도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 우리가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30장 7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현대세계 보면요 할례는 성령님께서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 육신의 생명을 다 죽는 거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는 겁니다.
죽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네 자손과 할례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하시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예수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깨시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깨시며 요일 2장 25절 보면 그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 너로 생명을 깨우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대적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니 양우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느냐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느 때는 이렇게 또 깨달을 때도 있지만 안 깨달을 때는 또 지나가고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요. 어느 날 또 깊이 깨달은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은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내가 좁은 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 다들요 절도의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신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요 꼭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가면요 얼마 없으면요 선교사도 가고 그 교회가 세우는데 보면 또 옆에 보면요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집안에서 우리들은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참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20년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다른 복음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요 양의 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면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하게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많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 의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선한 목자인 주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참 생명은 하나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삭군은요 자기 품삯을 꼭 챙겨요. 품삯을. 그러나 우리의 목자신 주님은요 자기 생명을 양들에서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그 주님께 맡겨진 목자로서 목회자가요 삭군이라면요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삭군이 아닌 주님께 맡겨진 귀한 삶을 감당한 종이라면요 양들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요 일 열심히 하다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면 이리가 양을 물어 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달아나가서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양은 항상 품삯으로서는 자기가 맡겨진 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회사에서는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면 끝까지 일하면요 퇴근하잖아요. 삭군은요 자기의 그 품삯만큼은 일하잖아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는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주임을 알아요. 그리고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요 본문 제목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20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러 오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리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반드시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니라. 주님께서는요 자신을요 양들에서 속죄 우리라서요 속죄의 제물로 드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스스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요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들 중에서는요 대사장과 또 서기장과 또 빌라도 본데와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요 주님께서요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육신의 눈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요 첫 것을 빼앗으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고요. 목숨까지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내게서 뺏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시라. 주님께서요 스스로 버릴 건세도 있고요 다시 얻을 건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요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서 분쟁이 나잖아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요셉이 아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미쳤다 그러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을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며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주님을 불신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또 반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는 자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지만 또 한쪽 사람은요 이건 귀신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귀신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냐면 오히려 반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의해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래도 이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는 것이거늘. 예수께서요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애쓰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마음을 의혹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님은 밝히 말씀하셨어. 주님께서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잖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말씀하면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말씀 한 부분만 듣고요 또 어떤 부분은 잘라버려 카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언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결국 그들은요 버림받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가하거든. 깨닫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 15절 내 생명까지도 나는 버리러 왔는데 너희를 주려 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냐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행위로는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든 너희가 무슨 너희가 이렇게 묻느냐고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말이라고 그러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믿지 않는다.
이 주님의 양만 믿는 겁니다. 20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반드시 주님의 양성을 저는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보면 뭐 테마계나 또 우리나라 보면요. 나라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나라에서는요. 징을 쳐요. 징을 치면 시간이 되면 저녁 때 하면 양들이 우리로 와요. 예. 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뭐 표범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자연이 사는 데 보니까요. 산에 이렇게 닭하고 염소 풀어놓고요. 이렇게 가스통, 빈 가스통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더라고. 아,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구나. 뭐 살쾡이도 그렇게 부르구나. 애로 오면 이제 나중에 모이도 주고 풀도 주고 딱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교감이 되는 거죠. 짐승과 사랑하기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고 택감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우리가 반드시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또 주님은 우리를 알며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의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펼쳐. 우리를요. 우리에게 영생 줄 뿐 아니라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들을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요. 지치기도 하고 변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들어 치려하거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뺐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요. 우리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고 잠시 징계를 받을지라도요.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테스트 해보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30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이치겠는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요. 그들이 주님께서 신성 모독한다 하여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거늘. 32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여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 그래서 이르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요한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라 얼마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이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라느냐. 예, 나가 이렇게 아버지라면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그 병자를 고치고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냐 물을 때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다. 이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짓고요 여기 모세의 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도요 그들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지만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요. 그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걸 임마누엘 하실 걸 말씀하고 했지만 그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듣고 믿기 때문에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보고요. 신성 모독질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너희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이라 하지 않느냐. 시편 62편 67편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거든. 시편 60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영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했잖아요. 내가 그 전에 들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주님께서 그 전에 들어 올라가면요. 로고스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신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경에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것으로 너희같이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은 아버지 일을 행하시려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8, 3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주님은요. 아버지를 머리에서요. 아버지의 몸이 돼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걸 그대로 대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들은요. 이 주님께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달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요. 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 하였으나 그 소스에 벗어나 가시니라. 주님 앞에서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40장 41로 보면요. 요단강 저편에 요단이 처음에 세례전 그곳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말한 것이 참말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게 되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랄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쫓임이요. 그들을 쫓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데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따라요. 세상 학문을 따라서 쫓아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요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강요하는 것은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 율법에서 떨어진 자라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말씀하셨지만요 그들은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받아들이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님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귀신을 쫓아 병을 거쳤지만요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다면요 주님을 이렇게 율법 조항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첫 것은요 신에서 호렙산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주었잖아요. 첫 언약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요 지킬 수 없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요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 모압에서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10절에 이 뜻을 쫓아 첫째 것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성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 오시기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또 주님 당시에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울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알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 주님은요 꼭 한 가지 일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에서 젖어 있어 가지고요 자기 탐심을 정욕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요 그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요.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에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하고 죽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요 두 번째는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하늘성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될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일을 하시는데 육신적인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맞잖아요. MBC를 보면 MBC 사이클을 맞춰야 되고 KBS는 KBS 사이클을 맞춰야 되고 CBS는 CBS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맞히지 않으니까 결국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년 41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알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참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비웃느라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못하고 최 목사가 말해서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제가 외국의 TV를 보고 많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봐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잖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도 하고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핵심이 없어요. 옛날 우리 말하면요. 앙코 없는 찐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핵심이 없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오늘 주님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옥새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종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믿으는 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공부해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